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성렬입니다. 오늘 전자신문TV는 전자신문 영등포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배덕환 용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인간성 상실, 자존감 상실, AI 관련 범죄 증대,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 성경의 권위 추락 등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에 기독교도 대응 및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배덕환 목사님과 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인터뷰 앞서 목사님 먼저 간단한 교회 및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소개해야겠네요. 네. 저는 1997년에 신학을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22년차 신학의 길을 걷고 있고요. 나이는 46살입니다. 그리고 용인영락교회는 부임한 지 이제 3년 10개월 정도 되었고, 제 이력 중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박사 과정에서 리더십을 공부했다는 것, 그 정도로 저에 대해 소개하면 될 것 같고, 저보다는 좀 교회에 대해서 더 소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도 두 가지 정도가 좀 차별적인 게 있다면 해외 봉사 선교와 또 이웃 사랑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외 봉사 사역이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보통 청년부나 장년, 어른들만 해외 봉사를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아동부와도 또 중고등부도 이렇게 경련으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죠. 왜냐하면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아동부를 선교 보낸다,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이, 목사님 굳이 아동부 애들을 그렇게 해외까지 보내면서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기류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해외 선교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아동부 가죠? 어느 나라로 언제 갑니까? 미리 물을 정도로.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좀 넓은 세상을 보고 또 자신을 한국에서는 섬김만 받았는데 더 큰 나라에 가서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비전을 크게 하려는 그런 꿈을 교회가 갖고 이제 선교 정책을 수립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지금은 상당히 또 반응이 좋고, 또 많이 아이들이 좋습니다. 가서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가서 네. 다른 나라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또 마련해 주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십니다. 예. 네. 자, 어떤 계기로, 아마 계기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시는 데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목사 사목의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누구나 어떤 목사님이나 같은 생각일 수 있을 텐데, 제가 대학을 원래 전자공학을 좀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그런 강한 부르심,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던 공부 뒤로 하고 신학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게 되고,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기에 가장 결심했던 것은 두 번째 요인 때문인데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자랐고 성결교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연말에 부흥회를 하고 또 여름 되면은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부흥회를 하곤 했었는데, 그 부흥회 때는 정말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활력이 넘치고 이대로만 가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성경과 전혀 다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영향력.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또 그분들이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 또 적극적으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 예.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써 또 그 많은 다중들은 네. 또 다른 곳에 가서 네.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네. 예. 자, 요즘 시대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이제 물질도 풍부해졌고 또 과학도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온갖 스트레스, 상실감, 또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아마도 각각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이것을 분석하겠죠. 그리고 이론들을 이야기할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일부러 탐욕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일이나 물건에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네. 그러니까 탐욕은 결국 두 가지더라고요. 네.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네. 그래서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갖고 싶어지는 거죠. 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휴가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오는 중에 뭐 호텔 스위트룸, 말이 스위트룸이지 5명이 15만 원에 들어간 2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으로서는 한 번도 그 정도 가격에 그런데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어플을 검색하다가 신라 호텔 스위트룸을 딱 본 겁니다. 아빠, 나 여기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지금 여기도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했던 애들이 더 좋은 거 보니까 더 좋은 걸 갖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네. 또 지금 삶에 만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욕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돌아보면 이 탐욕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게 되고, 사람 안에 있는 성욕을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또 더 돈을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다 보니 불법과 또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 모든 일, 다툼과 비교도 사실은 이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탐욕. 사실은 욕심을 버리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예. 네. 그런데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또 주변에 보면 욕심들을 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고 네, 네. 최대한 욕심을 버리고 네. 또 탐욕이라는 뭔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뭐 또 입고 싶고, 예. 입고 싶고 쓰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예. 이야기시군요. 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할 말이 있는데 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우리가 뭔가를 채우면 완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고. 네. 제가 한번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보드 셰퍼라는 분이 쓴 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진 욕심은 소금물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냉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지만 소금을 마시면 짜죠.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증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가지려다 보니 결국 사람과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비교의식 속에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가진 소유를 이제 흘려보낼 때 사실 그런 갈등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쓸 수 없는 돈은 쓸데없는 돈이다. 네. 우리는 쓸 수 없는 돈을 자꾸 모으는 데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돈은 사실상 쓸데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모여지고 고여지면 썩는 것처럼 돈도 고이게 되면 물론 그것 때문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썩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를 망치고 그것 때문에 이 시대 흐름을 우리가 막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망치는 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그래서 흘려보내서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이 사회 문제들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고 네. 좀 나누면서 함께 좀 사는 어떤 삶의 지혜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라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자, 이 시대를 향해서 특히 저희 전자신문 또 이제 뭐 전자신문이 주로 다루는 기업들이 네. IT, ICT 업계 쪽에 어떤 뉴스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ICT 업계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 목사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그리고 네. ICT 업계가 상당히 다른 일반적인 직군에 비해서 네. 뭐 연봉이라든지 어떤 그 처우 조건이라든지가 되게 좋습니다. 뭐 안 그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예. 그런데 이쪽에 계신 분들 제가 만나보면 상당히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물질, 어떤 네. 탐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뭐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영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나누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졌었거든요. 네. 이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직군에 계시는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저도 한때는 과학생도였고 네. 또 잠깐이나 과학 전자공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때 저를 비롯해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왜 거기 오게 되었느냐 유망전도한 직업군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높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뭐 저도 그랬고 그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전자공학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3학번이니까 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엄청나게들 전자공학과를 선호했던 그 그때입니다. 80년대 후반,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보통신 기술이 이 시대를 많이 바꾸었죠.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만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면서 이게 정보통신이 이 세상을 많이 바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ICT 이 직군에 속한 분들이 기여한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신감 혹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이 내가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혹은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대를 바꾸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군에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직급은 낮을 수 있어도 그런 자부심 안에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한때나마 과학생도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보통신 분야가 해낸 일들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들을 현실화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들
어쩌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인 코드,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인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도덕적인 판단이 빠져버리면 핵무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한 무기, 또 그럴 수 살상 있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ICT 계열의 업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안에 도덕적인 판단이 빠져버린다면 그게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 일이 과연 인간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돈벌이이기 이전에 그 성찰이 없게 된다면 오히려 이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을 해치고 망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부탁드린다면 네. 항상 이 일을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 중에 도덕적인 성찰을 늘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 세상도 바꿀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인간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성찰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보면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녀봤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떠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아마도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네. 혹은 또 취업이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가도 네. 사실은 또 좋은 기업 또 네. 어떤 뭐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든지를 들어가서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삶이 좀 풍족해지니까 굳이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 네. 좀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에 좀 집중한다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안 나가시는 분 네. 또는 믿음이 더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해서 그만두시는 분 이게 두 부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을 요즘 일컫는 신조어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네.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그렇습니까? 교회를 안 네. 나간다. 가나안 네. 성도.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먼 곳에서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잘 정착하고 성도들과 정말 깊은 유대를 맺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서 교회를 한 달 정도 떠났었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듣기 힘든 말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못 있겠구나라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만나서 식사하고 전화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또 성도들도 찾아가고 또 잘못한 성도들은 찾아가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많구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상처받은 분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일로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 돌아보면 상처받는 일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일들이 더 많고 그렇죠. 내가 힘든 일보다 내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 더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면 좋지 않을까. 나를 힘겹게 했던 사람, 나를 상처를 준 사건에 내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 말고 교회 가서 힘을 얻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어려움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니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 받은 상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다시 그 교회 안에서 줄 수 있는, 교회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설교 20분, 30분 딱 듣고 그것으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 안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서 하는 용어들도 다 생소하고 단어 뜻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한 주, 두 주 길어지다 보면 그 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하나도 안 배우고 외국에 데려다 놓으면 답답하고 힘들어하듯이요. 그런 것처럼 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꼭 교회 안에서 있는 최소한의 성경 공부 꼭 해라. 그러면 새로운 용어들을 알게 되고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 좀 더 가능하면 좀 더 상위 단계는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되면 아 정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왜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하는지 알게 될 거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건 저의 임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부목사를 있으면서 교회 안에 양육과 새가족만 10년을 섬겼었는데 그 10년 정도 섬기면서 너무나 이런 사례들이 실제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날 것 같았던 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떠난다, 그런 분들은 꼭 교회 안에, 건전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를 자기 입으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럴 때 네. 떠났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렇죠. 직접 몸소 체험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로봇이 주인공인 시대에 과연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역할. 지금 네. 뭐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AI, 로봇, 뭐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시대이죠. 네. 그러나 돌아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도 결국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기술력을 발달시키냐?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에 매몰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에 찾아야 될 그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전히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족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교회 안에서 자꾸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공이 로봇이다, AI다 라고 말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심성이 참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애들하고 뉴스 보기가 참 겁날 정도로 네.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럴 때 교회가 사람을 아끼는 마음 이 마음을 늘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했던 여인, 그런 여인도 하나님은 아끼셨고 또 범죄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아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도 또 빈민가에 속한 사람도 그렇다고 부자로 떵떵거리는 사람을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을 아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람을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정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네. 이 시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비록 가랑비에 우리가 맞으면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속한 교회들이 적어도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이런 변화를 조금씩만 이끌어 간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 이 세상에 인간이 중시되고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껴야 될 돈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명품도 아니고 사람이 정말 아껴야 될 존재라는 것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아주 중심에 핵심에 차지하는 사상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은 어떤 교회의 역할이 사람을 중시하는 교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행복을 상당히 원합니다. 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나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목사님만의 행복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지금 관계가 불편하면 맞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아이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관계를 삼중적인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만드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정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뭔가 늘 비어 있는 것 같고요. 공허하죠. 공허하고 예. 만족은 하고 있는데 어딘가는 공허하고 예.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네.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네. 예.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검게, 이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몇몇 사례들을 분석해보고 또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었는데 왜 그걸 벌었고 나를 그걸 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잘못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이 또한 사실 해결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대기업에 보내고 연봉 1억, 2억 받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 아이를 교통사고 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는다면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세상의 다른 한 부분이 왜곡되고 잘못되게 성장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함께 겪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가정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가정도 소중한 걸 생각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나 잘 돼야지 그 교인들도 잘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나라가 소중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함께 살아갈 이 전 세계가 또 그런 같은 세계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소중하다면 내가 살아갈 이 세상도 함께 소중하다는 생각, 즉 나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로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찾고, 또 나를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이겨내서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건강한 정신으로 이 세상의 음지와 소외된 곳을 더 회복시키고 그곳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참 너무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는데,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죠. 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재산이 많은데 자녀에게 주지 왜 그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거의 주지 않고 다 사회에 환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저 바닥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다른 것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올라오고 우리 아이가 조금 낮아진다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경제인이 한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얘기 잊지 않고 종종 설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는 아이들의 가정도 소중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중요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관계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도 중요하니까 그런 회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와, 이거 뭐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귀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관계라고 표현하셨는데 목사님은, 예.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사랑으로 바꿔서 그럴 수 하나님을 있죠. 사랑하는 마음, 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사회가 된다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 또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또 뭐 이웃 국가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너무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건 이상적인 삶인데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네. 자, 그 좋은 말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목회를 하시면서 뭐 다양한 어떤 그 이제 목회의 과정에서 감동을 받았거나 또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또 기억에 남는 부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1년 전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한 30대 젊은 남성분이,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목사님,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짐 싸갖고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교회 등록하고 딱 한 번밖에 못 뵀거든요. 주일에도 자주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자초정을 들어봤더니 부부가 너무 다릅니다. 아내는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더 살아계시고 또 관계도 좋고 또 믿음 생활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 가정은 전혀 다른 거죠.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남자 성도님은 신앙이 없었는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내다니게 되었고, 너무너무 다르니까 이게 가치관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참고 한 번, 두 번 견디다가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해서 이제 별거처럼 남편이 집을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남편은 그런 아내가 그래도 너무 좋은데 더 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두 사람을 불렀죠. 따로 불렀죠. 그래서 남자분에게는 지금 우리 성도님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아내랑 너무 다르다. 그러니 그 생각의 뿌리가 같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 부부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8주 동안 성경 공부하자. 네. 그러면서 수요일 새벽마다 8주 동안 성경 공부하고 1시간 반 동안 한 번은 제가 밥 사고 한 번은 그분이 밥 사고 이렇게 8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까워졌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여자 성도분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지금 남편이 지금까지 볼 때 이렇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본인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근데 남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심지어 나한테 전화까지 와서 성경공부까지 하기로 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래죠. 제 남편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냐고, 네. 문자를 보냈냐고. 네, 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그리고 절대 별거 하지 말아라. 항상 같은 방에서 부부싸움에도 같이 지내면서 우리 한번 8주만 지켜보자. 그리고 8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8주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 보면 두 사람이 너무 웃고 그 남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두 부부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면 다 흡수하고 수용할 정도로 놀랍게 변화가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네요. 네, 제가 목회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년 하게 되었는데 그 20년 동안 가장 감동적인 또 가장 보람 있는 어떻게 보면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 만약 그 남자 성도님이 문자를 안 보냈으면 그대로 깨어졌을 겁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그 그렇죠. 과정이 없었다면 뭐 거의 헤어졌겠죠. 헤어졌겠다 싶네요. 네. 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생각났다는 거.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목사님이 생각났고 목사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제가 개입해서 두 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부 생활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설명해 줬을 때 많은 사람이 부러울 만한 그런 부부관계 맺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보람있습니다. 잊지 못하시겠어요. 평생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완전한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네. 저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어떤 뭐 또 길을 제시한 부분일 수도 있을 거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주가 1년이 되는. 그렇습니다. 정말. 10년, 20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용인 영락교회 우리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 용인 영락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저희 방송 이제 보고 네.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래전에 저희 형님이 저에게 큰형님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Attitude is everything. 그러니까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맞습니다. 책의 제목이었는데 네. 그 책이 저한테 참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성과물 이전에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제 안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저의 닉네임이 있는데 더 잘하기입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낫고 더 괜찮고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측면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저의 목회 방침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 표가 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혹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저희 교회 작은 표입니다.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 어떤 분은 가정에만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직장과 교회와 더 넓은 삶의 자리에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내 가정은 내가 변화시키고 적어도 내 직장 다 힘들면
내가 속한 부서만큼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변화시키고 뭐 다른 교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거 없이 우리 교회 내가 변화시키면 그 작은 변화의 흐름이 점점점 흘러가고 더 영역이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저에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갖고 항상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7가지 목표를 가지고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올해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거 하나가 이제 천사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보통 창립기념일이면 교회 생일이니까 막 케이크 갖다 놓고 파티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교회 파티하기 전에 그날 헌금을 해서 이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 해서 천사가 되자. 네. 그래서 어른은 10,000원 이상, 아이들은 3,000원 이상. 그러면 딱 3,000원이나 10,000원 하는 분도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하고 그렇죠. 뭐 좀 더 하는 분도 있고 네. 우리가 3년째 됐는데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헌금이 매년 모입니다. 그래서 두 번은 불치병 걸린 어린아이 돕는 곳에 저희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 올해는 한국에 이제 온 이주민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이주민들이 살 공간이 없다고 해서 네.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천상금을 해서 그들에게 돕자 해서 이번에 또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재정, 이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좀 더 밖을 위해서 쓰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지 않았느냐. 자기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 헌금을 우리 배불린다고 쓰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특별히 교회 생일날 그 일을 하자. 근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실수 있고 여전히 보면 다른 훌륭한 교회들에 비하면 참 미미한 교회인데 적어도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지만 용인시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용인영락교회 때문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소문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갖고 저희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이 거룩한 영적인 순례의 길에 동참한다는 그런 사명감 또 그런 가슴 뿌듯함을 가지고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에게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도, 애티튜드, 자세, 습관.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예.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이 배우는 어떤 시간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자신문 TV에 출연하신 소감 또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할 때는 사실 덜 떨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표님과 단둘이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떨림이 있고요. 무엇보다 첫 번째 드는 마음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보다는 잘못된 어두운 부분만을 비춰내는 그런 미디어들이 많은 세상인데 작지만 저희 교회가 이 용인 지역에서 그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곳에서나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ICT 업계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젊은 분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한 이 세상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뭐 요 시간 안에 제가 갖고 있는 더 좋은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함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바라기는 이 전자신문 TV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생각 또 보다 훨씬 높은 뜻을 품고 멋지게 살아내서 우리나라가 이 전자신문 TV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 한 해 지금 이제 뭐 하반기 지금 9월 이제 곧 9월인데요.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목사님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또 이야기. 개인적인 네, 거라 교회에서 지금 뭐 생각하고 네.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는 성장보다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첫째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NCD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를 이제 평가하는 기관인데 8가지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제일 연약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저희가 설문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 부서, 청년 부서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교육 부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지 평가하려고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를 나타내더라고요. 그거 담임 목사한테 족사가 될 수 있어. 네네. 역으로. 예. 네. 그런데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정도 족쇄는 찰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저희 교육부서와 또 작은 어른들 부서를 그렇게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내년부터 조금씩 제일 연약한 최소치를 조금씩 성장시켜가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평가 결과가 나오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뭐 금방 가버렸네요. 예, 우리 목사님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신데 사실은 방송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예, 뭐 여기까지만 좀 인터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정말 진심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의 용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배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